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처형을 받은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세게 강하게 핍박을 했던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마을로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해서 막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거기다가 사울 같은 청년이, 훗날 바울 사도가 되는 이 청년이 회심하기 전에 이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잡듯이 뒤져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교제가 깊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콩 한 쪽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의 아픈 형편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누구 철수네 집에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막 국을 끓여서 갖다 주고 밥을 나눠 먹고 삶을 같이 하던 그런 긴밀한 교제가 있었던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이전부터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끈끈한 우정을 맺어오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자네도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네도 그분을 아는가? 자네도 그분의 사랑을 입었는가? 하면서 함께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늘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 정들고 사랑을 나누던 그런 분들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되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실에서 같이 밥 먹던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떠오르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면 그분이 앉으셨던 그 자리가 이제는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시무룩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엌에서, 친교실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그렇게 그분과 함께 나누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글픔으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게 단 한 사람이 떠났다, 단 한 사람을 이젠 못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것은 고사하고 어디에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사정. 이제는 다 서로 내가 혼자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로부터 다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많이 풀이 죽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각지로 흩어질 때에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의 조금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들과 함께 그 마을에 살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마술사인데 마술을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조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술사 시몬을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마술사 시몬 몰라? 다른 나라에서 왔니? 라고 할 정도로, 한국말로 하면은 마술사 시몬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인기 있고 다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여러 장르가 있고 여러 소재들이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성격은 같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트릭을 쓰는 것이죠.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지? 참 신기하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마술의 근본적인 속성이었는데요. 아마도 시몬이 하는 마술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끝부분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그들을 정말 마술로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어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마술하는 방법, 그것을 알게 되면 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 똑같은 마술을 10번을 해도 똑같이 계속해서 신기한 거죠. 오늘날 보더라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는 그런 마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2000년 전에 정말 낙타 타고 다니고 또 우물물 길어 마시고 하던 그런 시대에 정말 그 동네 안에서 뭐 신기한 거 볼 것이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술사 시몬이 그 기찬 마술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훅 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시몬은 진짜로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하게 꾸미고 트릭으로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님, 홍 목사님 하면서 부르는데요, 제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를 가장 위대한 목사님, 가장 위대한 홍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 그렇게 불러드려야죠 목사님 이러면서 막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많이 아프신가 보다 그러시겠죠. 그걸 아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부탁하지도 않겠지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마술사 시몬이 여기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저의 이 위대하고 신비한 마술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막 그러고 광고하고 자랑하고 그들 앞에서 희한한 마술을 또 보여주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시몬이 마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쏙, 정신을 그냥 다 빼놨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저거 뭐 가짜 않게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니네 이러지 않았어요. 인정해 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 그 자체야 라고 할 정도로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 그 자체다라고 말할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이 단지 마술사 시몬만이 아니겠지요. 세상에는 이 자칫하면 평생을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때 연예인들, 또 뭐 스포츠 선수들, 또 돈 많은 부자들, 또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팬들이라고 하면서 몰려와서 와, 잘하고 있습니다, 멋져요,
사랑해요.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그렇게 달라붙어서 얘기해 주면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거기서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내 오늘 아침 컨디션이 이렇구나. 봐줄만 하네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알게 돼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막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인기 많은 특별한 몇몇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1년, 2년의 경험을 하면서 일그러진 나의 자화상을 점점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살아보니까 이 세상 어떻게든 사라지는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런 잠깐의 착각이 들 때에 그것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중에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 주변을 다 돌아보면 다 그만한 죄인들입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착각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데도 중요한 줄 알고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 헛된 것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놓아져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이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한테는 내 죄를 담당해 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내 능력만 믿고 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랍게 변화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시몬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난 괜찮지. 내가 최고지. 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여. 이러면서 살고 있을 때 그 마을에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빌립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함을 받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마술사 시몬처럼 신기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 그러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나를 인정해줘. 나에게 박수를 보내줘. 나에게 훌륭한 칭호를 붙여줘.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그 앞에도 있어요. 7절 말씀에도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런 사역을 사마리아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 그리고 다리를 다쳤는지 어쨌는지 못 걷던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의 기도와 또 그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벌떡벌떡 일어나 걷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던 빌립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번 기도해 주니까 사람이 척척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시다고 할 때 막 저도 막 그런 능력을 막 능력의 통로로서 막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아니, 내가 나쁜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 고쳐주겠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명성도 올라가고 나도 돈도 좀 받고 막 그러면은 일석이조 아니냐 이러는 것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마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섭섭하겠지만 트릭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눈속임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마술을 하는 시몬조차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정말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이 빌립은,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고 능력을 행하는 이 빌립은 더 큰 명성과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새로운 마을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정착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자기 게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시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나도 좀, 내 이름도 좀, 내 얼굴도 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립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히 쓰임을 받으면서 예수님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거예요. 빌립 자신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 이방 땅 사마리아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결국 결국 시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치 제자가 된 것처럼 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많이 보고 배우게 그렇게 돼요.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시몬이 무엇을 보면서 놀래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놀려줬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도 같이 하는, 그렇게 막 섞여져 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엉망진창이다, 너희들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지라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엉망진창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철저히 등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전도할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빌립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만나야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만 들으면 거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내 기분은 좋아질 줄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생명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전도의 문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순교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성도들이 옮겨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명맥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의 사역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곳에 교회가 또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 사역이라는 것도 힘있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전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